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믿음의 명가문이 됩시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에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12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찬 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낸 소아시아 7교회 편지의 주인공인 그 7교회를 순례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장 은혜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를 드리자 감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수갑이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은혜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장소의 현장입니다. 전날이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버스로 5시간 이동하는 길에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는 설교 한 번 안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데 그날도 제가 나이에 밀려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린 적은 처음인데요.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터에서 불가리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불가리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찬송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곳에서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요. 또 불가리아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때 비록 감옥문이 열리진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울림에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AD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 순교의 피가 AD 67년, 지금으로부터 196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가 불가리아를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나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에 찬송의 현장이 되고 기도의 현장이 되면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그리스의 시차가 6시간 정도 나는데요. 제가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덕성교회 주일 예배를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김민아 어린이가 아주 먼 옛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는요, 장차 우리 덕성교회의 솔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설교해 주신 백창기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백 목사님이 첫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덕성교회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으셨대요. 목사님이 10시 20분에 일찍 오셨대요. 그래서 본당에 올라오는데 안내위원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환대해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으셨대요. 또 본당에 올라와 보니까요, 일찍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을 볼 때 또 감동을 받으셨대요. 설교 중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감동이 전해졌고요. 또 장로님들의 겸손한 모습과 교인들이 식사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윤 목사가 목회를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덕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4개 교회에 1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교회는 3년간 20명이 개를 묻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게 모아서 성지순례를 가자고 했대요. 20명이 3년 동안 개를 묻었는데 10명이 떨어져 나가고 10명이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3년간 26명이 성지순례 개를 묻었는데 단 2명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 부부와 우리 최현미 권사님이 함께 참석을 했어요. 또 고흥에 있는 전남 고흥에서 혼자 참석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안식년을 맞아서 지난 2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번에 5월에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까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그동안 눈으로만 읽었던 그 성경을 발로 밟으면서 생생한 그 글자들이 내 발로, 내 눈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직접 밟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를 해주신 이은정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는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지순례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성지순례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현장에 대한, 성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성지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은요, 죽기 전에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를 성지순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슬람 신도들은 그래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성지의 그 땅을 밟아봐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성교회 교회들도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이스라엘 땅과 또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를 성지순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사랑과 인내로 키운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가족 구성원은요,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와 그리고 마가의 부모님, 그리고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가 복음서의 기자이자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부모님과 외삼촌 바나바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명품이 유행을 해요. 이 명품이 영어로 뭐냐면요,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마스터피스. 마스터는 이제 장인, 주인이란 뜻이고, 피스는 작품이란, 조각이란 뜻입니다. 뛰어난 물건, 뛰어난 작품을 말할 때 명품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방도, 옷도, 신발도 명품을 선호합니다. 훌륭한 집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명문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훌륭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명문 교회라고 표현하겠죠. 마가의 가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마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과 어머니의 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아멘.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름이 두 개예요. 마가와 요한, 한 인물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도 이름이고요, 요한도 이름인데, 이 요한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고요, 마가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로마식 이름이 유용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름이 본래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식 이름이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혼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초대교회의 산측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풍부한 신앙 경험을 가지고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가는 젊은 청년 시절에 외삼촌인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 선교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가 이곳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이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저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가 어머니의 고향인 구브로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잖아요. 안질과 간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나바의 추천으로 조카인 마가가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허드렛 일을 도왔던 사람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빨래를 해주고 밥을 지어주고 편지도 보내주는 그러한 소식통 역할, 허드렛 일을 하는 역할을 마가 요한이 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에서 선교 동역자로 합류한 마가는 바울과 함께 버가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 버가는 소아시아 남부 밤빌리아의 수도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대형 목욕탕과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버가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이 버가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버가는 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처럼 번성한 곳이 이 버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버가에 머문 지 며칠이 안 돼서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자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에게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생겼어요. 바울의 지병인 안질이나 간질 때문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지병 때문이었다면 풍족한 버가에서 충분히 쉬면서 치료를 더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질병이 생긴 게 뭐냐면 풍토병에 관한 거예요. 풍토병. 우리나라 말라리아나 필리핀의 댕기열과 같은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풍토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풍토병을 제일 잘 낫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 환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버가가 습하고 바닷가라 습하고 저지대라 그런 풍토병이 만연한 곳이었는데 그 반대 환경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건조한 기후예요.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약 200km 정도 돼요. 200km. 200km면요. 용인에서 제 고향인 남원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번성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바울이 비록 풍토병에 걸려서 육신은 쇠하여졌지만 이곳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산지대에 맑고 건조한 곳에 있는데요. 이곳에 교회터가 있어요. 이 교회터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오래전부터 그래도 그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괴로워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인 청년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갔다는 표현은 약한 표현이고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마가 요한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가가 부잣집 외동아들로 자랐다고 했잖아요. 고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마가 요한의 집에는 종들이 있어가지고요. 종들이 다 모든 일을 해줬어요. 부잣집이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험산 줄령이 있었어요. 이 타우루스 산맥이 해발 2000m 이상의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이 산이 바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곳곳에 강도가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촌과 바울을 따라다니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결별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철부지 이 마가 요한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줘요. 그래서 마가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철없는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철부지였던 마가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가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아멘.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바울은 마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함께 데려가면 나는 바나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할 정도로 마가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 마가. 베드로의 친아들이 마가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가를 양아들로 여길 정도로 마가의 믿음을 베드로가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양대 지도자였어요. 마가는 이렇게 위대한 바울과 베드로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가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기자입니다. AD 50년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3살에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33살쯤에. 그러면 AD 33년쯤 돼가요.
그러면 한 17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데 왜 제자들이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한 유언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아멘, 예수요,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AD 50년경에 복음서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1400년경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래 주님 오신 후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성경이 완성되는데 무려 15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 1500년의 장구한 시간 동안 성경 66권이 기록되는데 동원된 사람은요, 겨우 4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마가 요한이 선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된 마가 뒤에는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의 투옥 및 구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심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한 뒤에 베드로마저 투옥시켰어요. 죽이려고. 하지만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밤 주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는 곧장 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초소로 달려간 거예요. 그 예배초소가 바로 어디냐면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 집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로 성경이 유일하게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마가의 어머니는 남편을 여인 과부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는 대표성의 원리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그 집안을 소개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소개되었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다락방에서요 120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였던 마리아에게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서에서 전하는 마리아의 신앙심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장소를 가졌던 장소가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최초로 성만찬을 가진 곳도 마리아의 집이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것도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도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어머니라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특히 마리아가 과부이고 마가가 외동아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마리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오직 마가였을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면 누구보다 크게 웃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행여라도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며 함께 울어주는 분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금주를 호소하는 금주 운동가가 지역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다가 격한 감정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금주 운동가, 술을 끊으라고 권면하는 운동가가, 금주 운동가가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여러분이 아닌 바로 술집 주인입니다.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술집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술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그 후로 이제 며칠 후에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이 그 금주 운동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 운동가는 이 사람이 술을 끊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물었어요. 술을 끊었습니까? 물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연을 듣자마자 바로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자신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금주를 강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술집을 차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자식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욕심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엇나가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녀에 대한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요, 자녀를 위해서 마리아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시중에 판매되는 약 중에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약이 판매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약이 부작용보다 유익한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교육을 하는데도 변화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신앙유산을 끝까지 지킬 때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외동아들 마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가가 청년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이 수행원 역할을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게다가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했을 때, 헤어지는 그 원인을 그 아들이 제공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신의 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베드로의 양아들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로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게다가 복음서의 기자로 자신의 아들이 선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침마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또한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교육은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한 아이가 바친 그 도시락 하나가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평소에 부모가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사단마귀 권세가 우리의 가정을 침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하나님께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